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겪은 일들을 표현할 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기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살맛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람되거나 성취감이 들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거나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언제 살맛 난다라고 느끼십니까?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 숨쉬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는 바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숨을 지닌 존재, 호흡을 지닌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생물학적인 죽음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는 아담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이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쳐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낙원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고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죄이고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낙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낙원에서는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잘못된 욕망은 즉시 죽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생명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 그 놀라운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에 넘어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다면 후에 오실 그 아담을 통하여서 의와 생명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의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가죽옷을 얻으려면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듯이, 짐승의 피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당시로서는 처참하고 허무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의 메시아로 모두가 함께 기대하고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모두가 우러러보는 최강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허무하게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메시아를,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바라봤던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바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임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짓밟히고 죽임 당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생명이 세상의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매이면 매일수록 더 율법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지금의 나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늪에 빠졌습니다.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늪에 더 깊이 빠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빠져가는 사람에게 나뭇가지 하나만 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그 늪을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이 가르침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삶을 직접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코스프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아등바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좀 더 남의 눈에 모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산다거나 좋은 차를 갖는다거나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짐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나의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에 생명이 충만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살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특히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고 모든 일상이 마비되고 사업이 망하고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앞의 일을 대비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닥쳐올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이 되지 않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의 삶이 쳇바퀴 돌아가듯 지루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선물로 받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뜰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길가에 피어나는 작은 들꽃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생명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만져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남산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의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